절 말씀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은혜로 받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달아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모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은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맞춰드리며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뜻대로 저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담아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긴 설교입니다.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정인데 스데반은 거기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 스데반의 설교를 다 우리가 나눌 수는 없고요. 스데반이 그렇게 재판을 받고 설교를 쭉 한 뒤에 붙들려 가서 돌에 맞아 죽은 그 순교의 장면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 그리스어로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대문자로 앞에 첫 번째 알파벳을 쓰면 이름이 되는 거고요. 소문자로 쓰면 면류관이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순교자로 교회 역사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붙들려 갔다는 소식은 분명히 교회에 전해졌을 것이고,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인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장로까지 아마 이곳으로 달려왔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그 순교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그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이 이름이 아주 오래도록 각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그들이 목회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게 하시는 그 성경마다 스테파노스를 증거합니다. 공통적으로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지만,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이 이제 자신도 죽음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스테파노스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또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의 사명을 다하면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영광의 면류관 이것을 소망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과 요한계시록 2장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의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저마다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면서 그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 헌신을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면류관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똑같이 깨닫고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면류관 말씀드렸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깨달으시고 같은 면류관 소망하시면서 우리 앞에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니까 면류관을 향하여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붙잡힌 이유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는 억울하게도 명을 씌웠습니다. 그에게 씌워진 죄목이 뭐냐 하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그런 죄목으로 붙들려 왔을 때 스데반은 사실 억울하죠. 그리고 그것이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과 맞서는 그러한 싸움이 되는 그 자리인데 설교를 쭉 한 겁니다. 그 설교는 조금 특별해요. 이전에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묵상했지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성령 받는다. 이러한 핵심적인 복음을 증거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이 거짓된 주장을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공회에 세운 그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쭉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다. 거룩한 곳이라면 하나님 계신 곳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이끄셨고 죄악된 우리 가운데에서도 거하시겠다고 장막을 짓게 하셨고 그 장막을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셔서 성전까지 짓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땠는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광야에서 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가? 이후에도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닌가? 그것이 불의이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은 그렇게 쭉 설교한 설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역사, 불의의 역사를 지금까지 행하고 있고 너희들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첫 번째 책망이에요. 이것이 설교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의로운 자가 오신다라고 예언하는 예언자들도 박해하고 붙잡아다 죽이더니 바로 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 그 의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쭉 설교한 뒤에 마지막에 그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이라고 증거하며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이스라엘의 불의의 역사는 마지막 53절에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역사였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긴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은 변하기 전에 그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때에 이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의롭고 바로 스데반과 같은 이들은 악하다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회심한 뒤에 깨달았더니 그의 설교가 옳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의인이시다. 그분만이 의로우시다.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면 스데반은 왜 그렇게 죽어갔는가? 그것은 의로우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믿음 지키려고 한 것이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그렇게 자신은 다짐을 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구나.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 마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스데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승리한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의로운 싸움을 승리한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갚으시는 죽음이었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도 그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그렇게 달려갈 길 마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내 앞에도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다 결단하며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한 증거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불의한 인간이 의로우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의인이라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불의 앞에 어떻게 의로움으로 싸워낼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깨달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길입니다. 믿음이 불의에 맞서서 의의 승리를 이루는 길입니다. 확신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끝에 있는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2장에도 마음에 찔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마음에 찔리니까 우리가 어이할꼬 어찌할꼬, 그때에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선포된 대로 그들은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와 세례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도 어떻게 하냐 하면 자신들의 마음을 찔리게 한 말을 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이때에 성령님께서는 스데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시선을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하늘로 향하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보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광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이고 돌에 맞아 죽는 처참한 죽음인데 그에겐 죽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인자가라고 합니다. 인자라는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이름이에요. 주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인자라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영광으로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죠. 그리고 스데반을 인해 달려가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바라본 사도 베드로는 큰 깨달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굽히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믿음의 시선을 하늘로 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 여시고 주님이 친히 벌떡 일어나셔서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사도 베드로의 항상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아,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그래요.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4절에 목자장, 여기서 목자장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때때로 힘겹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이니까 충성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섬기기를 다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야고보 장로와 요한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 칩니다. 투석형이죠. 이들은 지금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지도 않았어요. 정말 미친 듯이 분노해서 그냥 스데반을 붙잡아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하고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습니다. 스데반은 뭔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가?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요 지금 예수님 가신 그대로 흉내내는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닮아서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면, 죽음이 끝이다라고 여겼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야고보 장로와 요한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죽음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이니까, 계속 살아갈 것이니까 그들을 용서하며 주님 앞에 서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더니 스데반은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순교의 순간에 스데반을 바라봤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은 주님이 친히 보상하여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십시오. 시험을 이기십시오. 끝까지 견디며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지막 그 길을 확신 가운데 갈 수 있었을까입니다. 스테파노스라는 그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면류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조롱당할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웠습니다. 살을 찢고 들어가 고통스럽게 피를 내는 그러한 면류관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면류관을 벗어던지지 않으시고 그 면류관을 쓴 채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죽으시기까지 그 면류관을 벗어던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면류관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를 조롱하려고 군인들이 만든 가시 면류관인데 주님은 그것을 결코 고통의 면류관이라고 벗어던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끝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서신 주님 여전히 그 면류관 쓰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고통의 면류관이 아니라 승리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자신이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이 고통일지라도 주님 결코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끝은 부활이고 이 땅의 끝은 영원한 나라 천국이고 고난의 끝은 승리다 분명하게 십자가로 나타내셨기에 그 믿음으로 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 견디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신 십자가의 길, 승리와 영광의 길로 확신하시면서 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면류관 얘기하면 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이끌고 가세요.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시는데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을 보게 하시고 24장로를 보게 하셨어요. 24장로들의 모습, 24개 보좌가 쭉 둘러싸 있고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 머리에 면류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금으로 된 면류관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죠. 금이 상징하는 건 믿음이니까 이 사람들 믿음으로 면류관 받았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찬양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생물이 먼저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24장로들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데 경배할 때에 자신에게 씌워져 있었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립니다. 왜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님 앞에 가면 난 드릴 게 없는데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렇게 늘 걱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드릴 것 있다는 거예요. 바로 면류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사명으로 살아내면서 그 면류관을 약속하신 대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면류관 받은 자로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엎드려 경배하며 면류관 벗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순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면류관 있는 인생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껏 살아오신 인생 가운데 면류관이 있는 인생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 싸우면 된다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달려갈 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면서 믿음 지키면 된다고 그러면 의의 면류관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양을 치라고 양을 먹이라고 보살피라고 하신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충성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면 영광의 면류관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이 면류관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평생의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도 마지막 순간에 순교했죠. 그런데 순교하기까지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이 승리자의 관이 면류관입니다.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명의 길이라고 할 때 정말 영원한 썩지 않는 주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을 향하여 싸우고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이신가요? 무엇을 이루어서 나를 이렇게 들여서 얻어내는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때 믿음으로 받는 것이 면류관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그 면류관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한없이 드리시는 그 인생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